찬양 지휘자가 막 울면서 지휘를 하네요. 네,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 닦으랴 지휘하랴 주님의 그 사랑에 감동해서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자꾸 그게 안 돼서 우리가 참 문제고 자꾸 시선이 남의 결점이 보이고 마음에 안 든 것이 자꾸 마음에 더 오래 남고 그런데 주님이 아마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 그런 것을 좋아하시는가 봅니다. 아기를 가지면 그렇게 되나요? 아이가 속에 있으면 그런 순수한 마음이 더 될까요? 예, 우리 여성만이 경험할 수 있는 아주 복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한 시간 예배 이거 한 시간만 끝나면 뭐 하겠어요? 여기 와서 했다고 하나님 복 더 주시나요? 예배 하고 가면 사고 안 나나요? 그런 거 없어요. 네.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걸 받으시고 아무리 안 빠지고 형식해봐야 쇼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 없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한마디의 말씀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나의 찬양의 한 가사에 나의 마음을 실어 올리고 아마 이제 그런 것이 예배겠지요. 하여튼 그런 모습들이 그래도 문득문득 우리가 보여지고 드려지고 해서 감사한 마음이 더 듭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학생국 그리고 청년국 담당 사역하시는 조한울 목사님이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들 또 허락하시고 찬양 가운데 은혜를 또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에서 하고 계신 그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한동안 저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도 있지만 특별히 좀 대화를 하고 또 우리 청년들하고도 이야기하고 또 신앙적인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부분이 좀 많이 고민이 되었느냐 하면요, 계속 우리 교회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왜 변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왜 안 되지? 그런 부분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 타성에 젖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걸까? 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변하고 계셨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데 그 믿는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 저는
신뢰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신뢰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신뢰 관계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정말 신뢰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이제 우리 또 그런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전히 믿는다라고는 머릿속에서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삶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들 해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행동으로는 변화되지 않는가? 왜 삶에서는 나타나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최근 한 책을 읽다가 그 책 속에서 중요한 참 이거 맞구나, 이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하나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함께 본문을 읽은 요한복음 2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 이 공생에 들어서시는 첫 이 사역의 시작 단계의 사건이 바로 이 가나 혼인 잔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건에서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그동안에 그냥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 그 속에 그것 말고 사실 그 다른 거 그거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별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내용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나 혼인 잔치 속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표적으로 제자들이 보고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믿게 하는 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은 봐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 표적을 행사하시는 것을 봐야만 믿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다 믿을 수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표적을 나타내셨지만 그 표적들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나 이런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지 온전히 그들이 믿었다라고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참여해야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혼인잔치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 조명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청입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는 부분이죠.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혼례에 초청되었다. 그냥 쉽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일 수 있지만, 하지만 이 초청이라는 부분, 이 부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결혼식에 초청받았습니다. 그 결혼식에 초청을 받아서 한 자리를 차지하시고 또 앉으셔서 음식을 잡수십니다. 그 결혼식을 지켜보십니다. 그 현장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습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그 현장을 둘러보십니다. 지금 이 가나 혼인잔치의 상황을 한번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 결혼식장을 둘러보시며 필요 현장을 둘러보시면서 뭐가 필요한 것이 있나 이렇게 둘러보십니다. 아마도 그 혼인집이 이 가까운 그런 인척관계에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게 둘러보시다가 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 어머니 마리아는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찾죠. 아들 예수를 찾습니다. 아들 예수를 찾아서 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얘야, 이곳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단다. 어떻게 해야 되겠니? 네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30년 동안 예수님을 키워온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알고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뜬금없는 반응을 보이시죠. 어떤 반응입니까? 4절에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어머니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얘야, 여기 포도주가 없단다. 어떻게 해야 되겠니? 네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니? 어머니,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과 예수님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이 해결하실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 문제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그 현장에서 책임져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 혼인집의 주인인 것입니다. 결혼식장에 사람들을 초청한 그 초청자, 그 주인이 바로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임무는 바로 그 주인에게 맡겨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는 주인에게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서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초청받아서 그 집에 하객으로 온, 그 결혼식장에 하객으로 온 손님이었습니다. 주인으로서 그 집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님으로서 결혼식장에 왔는데 손님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없는 부족한 음식들을 채우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손님은 그냥 즐기면 되는 겁니다.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그냥 자기가 해야 할 즐길 거리들을 찾아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손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그 모든 책임은 주인이 감당해야 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 마리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황당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가 아들한테 이 30년 동안 길러온 내 아들한테 야, 포도주가 떨어졌어. 네가 좀 해결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네가 해결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들은 네, 알겠습니다. 순종할게요.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왜 거기서 말 대꾸하고 따지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엄마의 입장에서 내 아들이 해결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잖아요. 엄마는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하고 싶지 않을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로 어머니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포도주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신 그 말씀, 그것은 포도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밝히고자 하는 문제는 바로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게 무엇입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무나 풍성하고 그 어떤 잔치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한 그런 잔치를 준비해 놓고 그 잔치에 초대하기 위해 예수님은 초청장을 직접 들고 이 땅에 나에게,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천국 잔치가 아니라 자기 잔치인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잔치, 내 잔치가 중요하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잔치는 별로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정작 중요한 잔치에 초대받지 못할 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이 초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위대한 분입니다. 성인으로 칭함을 받는 그런 아주 위대한 분입니다. 백과사전에도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역사책에도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로 드러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빨리 오십시오.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내가 초청하고 싶습니다. 얼핏 보면 그 말이 맞을 수 있고 또 틀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가 초청한다라는 그 속에는 아주 큰 함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초청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기 원하는 것은 초청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초청을 받아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호린잔치에서의 이 상황들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손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그 현장의 주인이셨다면 그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이었죠. 우리는 예수님을 초청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초청받아야 할 대상인 것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우리의 문 밖에 서서 계속 두드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문을 열어줘야 예수님이 들어오시는구나. 맞죠? 내가 열어줘야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게 맞죠. 근데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은 들어오지 못해. 그러니까 주인은 나야. 갑은 나야. 예수님은 을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초청도 안 하는데 왜 나한테 들어와? 그건 말도 안 돼. 내가 초청을 해야 나한테 들어오시는 거지.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해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왜 문 앞에 서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왜 문을 두드리실까요? 제발 문 좀 열어줘라고 부탁하십니까? 그냥 가버리시면 그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문을 두드리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잔치에 초대하시기 위해서 그 초청장을 들고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초청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주님의 그 놀라운 잔치에 초청해 주시기 위해서. 그 잔치는 무슨 잔치입니까? 구원의 잔치입니다. 내가 문 안 열어주면 그만이지.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지옥에 가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내가 갑질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갑은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황공하옵니다. 주님,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찾아와 주셨군요. 나에게도 초청장을 주시는군요, 주님.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할 때 우리는 내가 주인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실 때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이 설교의 제목을 예수님이 함께라고 지었습니다.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으로 예수님과 함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근데 저는 예수님이 함께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체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을 쓰고 그렇게 우리가 살 때에는 결국 주체는 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예수님이 주체가 되신다면 주인은 내가 아닌 예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나 중심이 아닌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체가 되는 상황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5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예수님한테 가서 아들 예수한테 가서 따져 물은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는 이제 하인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이야기를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냥 따라서 순종해라. 그냥 그대로 행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손님으로 그 혼인집에 데려가셨지만 이제는 손님의 입장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주인의 입장으로 바뀌어진 게 된 것입니다. 이 어머니 마리아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을 그냥 황당한 것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귀담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여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이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그 어머니는 들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어머니의 인간적인 생각에 내가 따를 수 없습니다. 그 일은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머니는 거기서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거기서 생각합니다. 이 예수는 내가 30년 동안 길러온 내 아들이 아니다. 이 예수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시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는 주체자로서 일을 하시게 됩니다.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 표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표적은 믿게 하는 표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은 믿게 하는 표적이다.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표적이다. 그런데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그 일에 함께 참여한 자만이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주체를 예수님으로 정확하게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죠. 여전히 그 문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왜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이 문제 속에서 어렵고 힘들어해야 하는지. 여러분, 주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야 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셔야 한다. 내가 주인 되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야 한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바뀌지 않는 것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속에서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100번을 찾아도 1000번을 찾아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는 표적. 이분의 초청은 거절할 수 있는 초청이 아닙니다. 거절할 수 없는 초청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는 그 초청장을 쉽게 뿌리칠 수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너무나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뿌리치고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리고 너무나 쉽게 버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 의지대로 포기해버리고 버려버린다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그 초청장을 여러분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여전히 거절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라는 의미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닌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그거 알지 뭐 우리의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내용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는 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체험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초청받는 자이어야 합니다. 표적을 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초청자가 되어서 초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초청받는 대상이 되어서 그 초청에 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표적을 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초청하신 예수님의 그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을 거울 삼고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을 그 삶의 그 현장에 비추어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체가 되는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 그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